살다 보면 숨통이 조여올 만큼 가혹한 순간들이 있죠. 마치 누군가 작정하고 내 삶을 짓밟는 것처럼 하나의 재앙이 끝나기도 전에 더 끔찍한 재앙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겨우 마음을 추스렸는데 사업이 부도가 나고 자식 문제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까지 당하는 이른바 엎친 데 덮친 격의 기막힌 상황들이 말이죠. 그럴 때 사람은 단순히 좀 힘들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하늘을 향해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절규하며 캄캄하고 깊은 절망의 늪으로 추락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엎침대 덮친 격으로 인생이 무너져 내리며 극한의 절망에 빠졌을 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지금처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문을 볼 때마다 저에게도 참 은혜가 되고 그 기도문에 댓글을 달 때에 정말 큰 은혜가 저에게도 주어지기에 댓글 꼭 남겨주시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 야곱이 바로 그 벼랑 끝 숨이 턱턱 막히는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죠.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 겨우 곡식을 구해왔나 싶었는데 끔찍한 소식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둘째 시므온은 볼모로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고 애굽의 총리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심장과도 같은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협박하죠. 설상가상으로 곡식 자루를 열어보니 지불했던 돈 뭉치가 그대로 들어있어서 언제 도둑으로 몰려 몰살당할지 모르는 극도의 공포가 야곱의 목을 조여옵니다. 야곱의 눈에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남은 자식들마저 모조리 빼앗아 가려는 잔인한 저주이자 재앙으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인간의 처절한 절망만을 보여주지 않죠. 벼랑 끝에 몰린 형제들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랜 세월 묻혀있던 죄책감 또한 터져 나오고 요셉의 눈물 속에 감추어진 위대한 구원의 시나리오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절망을 선언하는 바로 그 캄캄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의 길을 완벽하게 뚫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숨쉬기조차 버거운 엎친 데 덮친 격에 환란이 찾아올 때에 그 칠흑과 같은 절망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죄는 잊혀지는 것 같아도 결국 다시 찾아옵니다. 18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아멘. 18절. 사흘 동안 형들을 차가운 감옥에 가두었던 요셉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요셉이 자신을 잔인한 애굽의 권력자로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드러내죠. 지금까지 철저하게 차가운 애굽 사람처럼 연기했지만 이 짧은 한마디 속에 하나님을 아는 자의 진심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그저 지나가는 말이 아니죠. 요셉이 내리는 결정이 과거의 안갚음이나 분노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원래 모두를 감옥에 가두려 했던 가혹한 조건을 완화하여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곡식을 챙겨 가족의 굶주림을 해결하러 가도록 길을 열어주죠. 자신을 깊은 구덩이에 던져 죽게 만들었던 원수 같은 형들에게 요셉은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식을 주어 생명을 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상처와 복수심에 갇혀 있지 않고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의 넓은 긍휼을 닮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 자비가 주어지는 순간 21절. 형제들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죠.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즉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무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죄악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죠. 서로 처음으로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동생의 괴로움을 차갑게 외면했던 기억이 지금 자신들의 심장을 후벼파며 다시 살아나죠. 이처럼 죄라는 것은 세월의 흐름 속에 사라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고 두려운 타이밍에 우리의 굳은 양심을 후려치듯 깨우십니다. 22절. 맏형 르우벤은 내가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며 치러야 할 핏값을 언급하죠. 당시 사람들은 피 흘린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알았기에 르우벤 역시 그 죄책감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짓눌려 살았던 것이죠. 죄는 덮어놓는다고 끝나지 않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다루어져야 합니다. 23절, 24절. 이 장면이 클라이맥스인데 형들은 통역을 거침으로 애굽 총리가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그 처절한 고백을 다 듣고 있었죠. 감정을 주체 못한 요셉은 자리를 떠나 홀로 통곡합니다. 이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제들의 굳은 마음을 움직이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가시는 맹렬한 손길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 저도 스스로 찔림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나 역시 시간이 지났다는 핑계로 슬그머니 덮어두고 넘어간 죄악들이 있지는 않은지, 갑자기 떠오르는 과거의 찝찝한 기억들과 불편한 마음들 속에서 사실은 나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죄를 숨기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평안함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덮어둔 죄가 찌르고 올라올 때에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 회복의 손길을 구하는 겸손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25절에서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놓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아멘. 25절 요셉은 형제들의 빈 그릇에 곡식을 가득 채워주고 고된 여행길에서 먹을 양식까지 넉넉히 따로 챙겨주며 심지어 그들이 지불했던 돈마저 몰래 자루에 다시 넣어 돌려줍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상상 초월의 호의이자 최대한의 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빚어진 사람은 이처럼 상처의 칼을 가는 대신에 점점 긍휼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형제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26절 27절 객점에 도착해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 자루를 풀었던 한 사람이 그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돈을 발견합니다. 살벌한 애굽을 벗어나 겨우 숨을 돌리려던 찰나에 예상치 못한 끔찍한 위기가 또 터진 것이죠. 28절 그들의 반응을 혼이 나서 떨며라고 묘사하는데 갑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정신이 멍해질 정도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형제들은 이 돈이 자신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악랄한 덫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외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형제들이 더 이상 벌어지는 사건들을 우연으로 보지 않기 시작합니다. 죽어있던 양심이 깨어나면 인생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게 된다는 점이죠. 하나님은 종종 이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벼락 같은 상황들을 통해 잠든 영혼을 강하게 흔들어 깨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부터 35절 가나안에 도착한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겪은 지옥 같은 일들을 세세하게 보고합니다. 총리가 얼마나 무섭게 위협했는지, 시몬이 어떻게 붙잡혔는지,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가혹한 요구까지 모두 쏟아내죠. 그리고 35절 절망은 정점을 찍습니다. 한 사람만 그럴 줄 알았는데 각자의 자루를 쏟아보니 9명 모두의 자루 속에 돈뭉치가 고스란히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요셉이 베푼 순수한 선의였으나 죄책감에 짓눌린 형제들과 야곱은 공포에 질려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죄의 독성은 사람의 영적인 시선을 심각하게 왜곡시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조차 나를 죽이려는 위협으로 착각하게 만들죠. 우리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모든 상황을 불안하게 꼬아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파고 들다 보니 저의 시선이 이 형제들의 두려움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것이 틈만 나면 상황을 오해하고 불안에 떨고 있던 나의 모습이구나. 형제들이 보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이미 이 혼란함 속에서 회복의 길을 완벽히 준비하고 계셨는데 부족한 나 역시도 당장 이해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은혜마저 위협으로 느끼고 있었구나 하는 영적인 찔림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당장 눈앞에 꼬여버린 상황만, 현실만 바라보며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는 칠흑과 같은 삶 속에서도 여전히 맹렬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직하게 신뢰하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끝났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게 붙드십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36절, 억누려 있던 야곱의 감정도 기어코 화산처럼 폭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이 절규 속에는 철저히 무너져 내린 야곱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그의 머릿속에는 잃어버린 상실의 목록뿐이었습니다. 애지중지하던 요셉은 죽은 줄로 알고 세월을 보냈고 이제 시므온마저 갇혀 돌아오지 못했으며 마지막 희망인 베냐민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이죠. 야곱이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한탄하는 것은 이 우주적인 무거운 고통을 나 홀로 감당하고 있다는 뼈저린 절망감을 보여주죠. 벼랑 끝에 선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은 놓쳐버린 채 자신의 처절한 상실만을 확대해서 보게 됩니다. 인생이 견딜 수 없이 힘들어지면 우리 눈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때 37절, 맏아들 르우벤이 파격적인 맹세를 던지죠.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것은 단순한 호언 장담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가문을 통째로 걸겠다는 무서운 결사이죠. 과거의 요셉을 살리려다 결국 막지 못했던 뼈아픈 과거가 있었기에 이번만큼은 내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처절한 결단이었습니다. 과거엔 동생을 팔고도 무감각했던 이기적인 자들이 이제는 책임을 지려 하고 타인의 고통과 죄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형제들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38절, 완전히 절망에 갇힌 야곱은 끝끝내 거절하죠.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야곱이 이 말 속에는 내 아들이라는 의미심장하고도 지독한 편애가 들어있죠. 그는 이미 요셉을 잃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베냐민을 자기 인생을 지탱할 마지막 동아줄처럼 붙들고 있습니다. 베냐민마저 잘못된다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며 그 한많은 슬픔 속에 처절히 무너져 죽어버릴 것이라고 선언하죠. 야곱은 지금 완벽한 절망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무너져 내리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역은 단 1초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야곱은 끝을 선언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부활시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술을 거침없이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절망적인 한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됐습니다. 내가 바로 저 야곱이지 않았을까? 눈앞의 상황만 보고 스스로 죽음을 선포했던 나의 연약함 또한 여기에 있었구나.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통곡했지만 사실 애굽에는 그가 갈기갈기 찢겨 죽었다고 믿었던 요셉이 살아 있었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살릴 기막힐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절망이라 이름 붙이고 주저앉는 그 자리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뚫어내시는 가장 치열한 작업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짓눌리는 상황 앞에서 다 끝났다고 지레짐작하며 무너지지 마시고 내가 포기하는 순간에도 나를 굳게 붙드시고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딛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을 정성껏 답변 드리고 저 또한 그 글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기에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내내 야곱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한마디가 제 마음에 너무나 무겁고 깊게 박힌 것 같습니다. 야곱의 시야에는 오직 잃어버린 상실의 잿더미밖에 보이지 않았죠. 애지중지하던 요셉은 이 오래전에 죽은 줄 알았고 시므온은 애굽 감옥에 갇혀서 생사를 알 길도 없고 이제는 목숨과 같은 베냐민까지 뺏길 상황이 닥치자 그의 세상은 완전한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죠. 저는 성경 속에 기록된 야곱의 이 초라하고 처절한 뒷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찢어지게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고난을 마주한 우리의 너무나도 솔직한 자화상이라는 사실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감당하기 벅찬 악재들이 겹쳐서 무너질 것 같을 때 그 혼돈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놓쳐버린 채 당장 내 손에서 빠져나간 것들만 헤아리며 하늘을 향해 원망함을 쏟아낼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벼랑 끝에 선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강렬하고도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야곱이 두 손을 늘어뜨리며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바로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살아서 움직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상상조차 못했겠지만 이국 땅 애굽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숨쉬고 있었고 하나님은 찢겨진 그 가족이 다시 부둥켜 안을 수 있도록 은밀하고도 위대한 길을 조용하게 만들고 계셨다는 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캄캄한 터널 속에 갇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소리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끝을 알리는 절망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깊게 개입하셔서 기적을 빚어내시는 시작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꼬여버린 상황에 압도되어 속절없이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 이성적으로 머리로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우리의 피 눈물까지 사용하여 마침내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굳게 붙드시고 어떤 끔찍한 절망 속에서도 결코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며 오늘 딛고선 그 눈물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무릎을 펴고 힘차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창세기 42장 36절 말씀. 아멘. 하나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통이 밀려와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만의 순간에 눈앞에 현실만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살릴 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와 구독으로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